나와야 되실 분들이 다 빠지셨어요. 왜 고선내 집사님 또 못 오셨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어떤 자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날은 못 오더라도 총동원주일 날은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서 못 가겠대요. 참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재미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재미있는 것보다는요,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생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아멘. 영생이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기에게 누가 되는 것은 선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요. 선택한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결혼도 자기가 선택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만족하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선택했는데 자기 발등을 찍고 싶은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 옆 동네에 가면 있어요. 물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어지면요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근데 돈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봐요. 어느 재벌에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녀들 또는 명예,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야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안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를 태생적으로 손해보게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어나길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 끼치는 것이 많죠. 장자권도 없죠. 아버지가 늘 형만 아끼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와가지고서 야, 나 배고픈데 팥죽 좀 줘. 아예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형 장자권 내놔. 그럼 내가 팥죽 줄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꿉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들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신랑 대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너 들에 나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 형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얼른 음식 만들어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가르치. 아이고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이고요. 목소리도 나는 샌님 같은 목소리고 형은요 우람한 목소리인데 어떻게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발각돼서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하고 꼬셔가지고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에서가 죽이겠다고 방방 뜁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거 참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 지방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쌍둥이가 있어요. 막내가 쌍둥이인데요. 학교 가면 야 하고 부르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 형님 하고 불러요. 억울하잖아요. 학교 와서는 다 친구들이니까 야 너 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그래요. 에서와 야곱 사이가요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엄마가 야, 너 여기 있다는 위험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내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서 돌아와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둘째 딸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자기 눈에 쏙 들어요. 그래서 그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야, 우리 집 동네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하고 첫째 딸을 먼저 속여서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결혼시키고요. 그리고 여종들도 2명을 줍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씩이나 됐어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재산을 좀 불려볼까 하는데 외삼촌이 자꾸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녀가 11명,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하나 있고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금이 환향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형한테 사전에 사람을 보냈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형한테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형한테 뇌물을 보내면서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자기만 남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재물들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종들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보면서 자기 동생이 쩔뚝쩔뚝하고 오는 모습을 보며 그를 반겨맞고서 너 이렇게 고생하다 왔냐고 어금막히며 그를 반겨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2억씩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목숨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르죠. 돈이 급한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하나를 띄워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심장은 콩팥은 2개니까 하나를 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목숨 되는 심장만큼은 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연수가 60이여 강건하면 인간의 연수는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100세가 넘었다 그러면 대단하게 오래 사시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영생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돈이 많아도 사람들 앞에 열시받고 사람들 앞에 우스갯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복받을 줄 알고 달려오지만 복받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받았다고 하지만 생명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속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만 나온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온전하신 강력한 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해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등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거룩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요, 피가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 보니까요,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걸어놔요. 그리고 몸에 피를 수혈합니다. 만약 수술하면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생명 연장이잖아요. 기껏해야 몇십 년 생명 연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요, 죄를 파괴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아직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벗어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피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요, 지옥에서 건진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보혈을 우리가 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나타난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가 봐요. 자는데 춥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이 찌뿌둥하니 안 좋아요. 차를 운행하고 왔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이상해요. 그래, 당을 재봤는데 당도 그렇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얼른 먹을 거 먹으라고.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른 먹었습니다. 음식이 제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떡 몇 조각 먹었는데 힘이 불끈 솟더라고요. 거기다 커피 한 잔 먹었어요. 달짝지근한 커피까지 먹고 나니까요, 힘이 불끈 솟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음식이 내 안에서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힘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직분을 받았든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고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싸우는데요, 맞아가지고서 얼굴 여기저기 막 울긋불긋 의다 터졌어요.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예? 할렐루야, 우리 자녀는 사랑이 많아 의다 터지고 들어오는구나, 그럴까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를 통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사단에게 의다 터지고요, 날마다 곤고한 상태에 놓여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는 나오는데 교회 이름을 올려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무관심합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구제하는 데는 참 애를 많이 써요.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데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병을 몰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죄가 밀려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손녀딸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희 딸내미가 걸어가지고 이제 보이키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하리나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집 사람 보고 웃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다른 일을 수건을 개고 있다가 제가 쳐다보면 하리나 불렀는데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래 에라 너는 나 안 보는가 보다 하고서 제가 할 일을 했어요. 무관심하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관심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제가 커피가 먹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있는 저희 집 사람한테 여보 커피 한 잔만 타와. 그러면 해결되어져요. 그렇죠? 여보 내 몸이 아픈데 내 병 좀 고쳐줘. 저희 집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에 가려면요, 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가요. 혹시 모르니까 카드를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디 가면은 현금으로 내라는 데가 있어서 주머니에 돈을 넣고 가요. 그러면 어때요? 든든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요. 겉으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이야기합니다. 주님 거기 계시죠? 나 이 문제 어려운데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옆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인 돼서 내 구주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영생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영생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70년, 80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끝나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세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영원한 세계 말고, 안타깝게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았을 때 영생의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천국 가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피처가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년 전이요.
전화가 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집에 전화 있는 집이 많지가 않았어요. 테레비 있는 집도 많지가 않았고요. 기밀 레슬링 간다고 그러면 저희 동네에 약국이 있었는데 약국 문이 유리창이 쫙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에 테레비들이 서너 대씩 다 있잖아요. 테레비 치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연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뜨겁습니다. 인도는 54도 올라갔고요. 중국도 70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란 놔두면은요, 익어버린대요. 자연은 너무나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집니다.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근데 그저께 온도를 보니까요, 제가 차를 고치러 갔을 때 온도를 보니까 그 카센터 안에 온도가요 36도더라고요. 물론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뜨겁겠지만 왜 여름 날씨, 완전 여름 날씨잖아요. 여름도 가장 뜨거울 때 날씨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에어컨 밑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참된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자랑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선택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는 그런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어느 파냐고, 본이 어떻게 되느냐고 저에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순응한 씨, 문성공파 27대 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제 뿌리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맨 배알 틀리는 일들만 잔뜩 합니다. 목회자들도 안타깝게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손해보지 않아도요, 영원한 세계에서 손해보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충청도 말로 시절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해도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유한 영생을 날마다 간직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자꾸만 인간적인 실수와 모략을 쓰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무죄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의 전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안식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나타난 바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